우리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5페이지에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아멘. 그렇죠. 기준이 없어지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기준으로 들리는 빅 보이스가 있으니까 그 빅 보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성경을 봉독을 하면 이게 잘 이렇게 읽혀져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읽으려니까 지 마음대로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나는 요즘에 우리 세션들을 볼 때마다 실력이 일치월장해져서 너무 좋아. 팀 한 구리지 이 팀들하고 이거는 너무 세련돼 가지고요. 저 티를 지금 한 매일 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티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좋은 티로 다시. 어쨌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스승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누가 대답해봐. 스승이 뭐야? 스승. 빨리 네이버 찾아봐야지. 스승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임효준 선생님이요. 뭐 맞아, 우리 임효준 선생님이 스승 맞지. 그 국어사전에 보면 이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에겐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있다는 전제는 뭐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제 말도 안 듣잖아요. 설교에도 설교 말씀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게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가 있어서 그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스승인 거고, 그리고 나를 그 사람이 가진 가치와 또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는 게 스승이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스승이라고 여긴다면 과연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무엇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 중고등부 어떤 아이는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았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둔 거야. 저는 질렀어요. 승질나는 대로 질렀어요. 걔는 뭐예요? 자기를 스승으로 두는 거죠. 스승이 있다는 것은 그 가르침이 내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되고, 스승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옳은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그 스승이 나를 이끄는 것에 순종함으로 그 길로 걸어 나간다라는 거죠. 즉, 그 사람의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자, 오른손을 심장에 얹고 내 안에 예수 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그것이 스승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승이라는 뜻은요, 아버지와도 같은, 아버지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대요. 자식이 부모 닮죠? 그렇죠? 우리 다솜이하고 진영이 사이에서 아기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튀어나오면 둘 중에 한 사람을 닮을 거야. 준열이를 닮으면 안 돼.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을 닮을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닮듯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사역, 주님께서 친히 실천하신 이 3대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어. 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왜 선포하셨어요? 전해야 되니까. 왜 치유하셨어요? 상함과 아픔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저희가 정말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포라는 건 전도죠. 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나는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이 3대 사역의 가르침을 나는 받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진단해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송지영 씨는 기타를 아주 잘 쳐요. 왜냐하면 옛날에 훌륭한 기타 선생님들 밑에서 기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연주를 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실력이 쌓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다솔이가 지금 대학원에서 열심히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요. 또 박사과정을. 박사야 석사야? 석사예요. 어쨌든 석사든 박사든 돌은 돌인데 이게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운 것이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티가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이 삶에 나타나야 돼. 저는 되게 이기적이고 결벽증에 나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멘토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사랑이 많은 분이셨고 눈도 조그맣고 얼굴도 작고 키도 작은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사랑이 참 많았어. 그래서 그분 밑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배운 게 내 안에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랑 고백 잘 못하는데 그냥 하여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잘하고 그렇게 내 안에 그분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가진 좋은 속성이 내 안에 드러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예수에게 배웠다면 배운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나타나고 있는가? 만약에 나타났다면 주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우리가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고 싶어져야 되는 거야. 배운 자들에게 주신 명령,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이것은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갖추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에서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야 배가 부흥하겠다. 그래서 연초에 교회들이 1인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으쌰으쌰해서 막 전도도 하는 것 같아. 근데 연말쯤 보면 별로 크게 이렇게 변화가 없어. 크게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그만큼 사실은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게 잘 안 돼. 정착도 안 되고 또 교회 오는 것을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까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적폐고 교회는 가진 자들이고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냥 싫어 교회가. 그리고 교회면 본이 되고 뭔가 빛이 돼야 되는데 교인들이나 교회가 하는 모습들, 언론에 공개된 모습들,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방영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 뭐 구해조를 OCN의 구해조를 보니까 교회는 뭐 사이비 집단이다 막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막 비춰지고 그렇게 인식되다 보니까 교회에 전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교회에 오겠어? 누가 예수 믿겠어?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더. 뭔가 좀 자기가 손해보면서 양보하기보다는 죽어도 손해 못 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보다 믿는 자가 더 인격이 형편없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고 먼저 말한 이유가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우리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고 예수를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어야 돼. 내면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 이 은혜를 너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너무 값없이 받다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존중되고 높임받기보다는 이용되고 무시당하는 것을 종종 봐요. 우리 교회에 뭐 우리 주영이도 홍주영도 있고 라이자매님도 있고 뭐 훌륭한 성악가들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레슨하는 애들, 가난한 애들이나 우리 예전에 순기집사님도 그랬지만 뭐 어려운 애들은 니네들 좀 무료로 가르쳐라. 그럼 애들이 순종해서 네. 그래서 정말 무료로 가르쳤어요. 애들을. 우리 주영이한테 노래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이렇게 봐달라는데 돈 꽤 많이 들어요. 예. 근데 무료로 다 봐준 거야. 해준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저에게 어떤 피드백을 하냐면 목사님, 공짜는 공짜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공짜로 가르치면 감사한 줄을 모르고 가르치는 게 안 들어간대. 근데 자기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막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어렵게 배우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내 것으로 확 흡수를 하는데 이게 은혜를 흘려보내서 아니 1시간에 50만 원짜리 레슨이야. 그걸 공짜로 해줬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아멘 하고 씹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대충 들어 대충. 그리고 감사한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공짜로 가르쳐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이 만약에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의 자식을 갖다 바쳐야 돼. 이삭처럼. 아니면 여러분들 전 재산을 갖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구원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카톨릭이 부흥한 게 언제냐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부흥했어. 왜냐면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죠.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야. 그 돈을 줘서 이걸 사면 구원을 받는 대가를 치르면 뭔가를 얻는다고 하니까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샀어. 그러니 그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 때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도 못하지만 악의적인 방법으로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하면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깊이 헤아려서 내가 만약에 구원을 돈 주고 산다고 하면 난 천국 가긴 글른 인생이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무시하고 이용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뭘 배우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티칭하셨어요. 3년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주님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치심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독했다, 신앙생활 30년 했다, 40년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 단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 하나도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저는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배워요. 그 신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데도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을 찾아가고 한 사람과 상담하고 삭개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백부장에게 다가가고 그 한 사람 나인성 과부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사복음서에 쫙 펼쳐져 있는 한 사람 사랑하는 건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배웠으면 삶에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체들 볼 때 사랑스러워요? 다들 졸려요?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이상하게 애들이 목사님을 좋아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들이 저를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요. 내가 자기네들을 엄마 아빠처럼 말고 진짜 사랑하는 걸 알아. 진짜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진심으로 사랑하거든. 애들은 그걸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말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그렇죠? 사랑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급이 있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배워야 돼. 그리고 또 저는요, 이 사복음서에서 뭘 배웠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있다? ability,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나의 부모나 어떤 컨디션을 따지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꾸며 노력하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나에게 옷 입히신다라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도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또 제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곡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고. You can do everything in Christ. 주님 안에 있으면. 근데 그 아이들의 반응은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성경, 설교 말씀을 들었을 텐데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 스스로를 의심하는 게 왜일까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 안에 내 엄마 아빠만 있고 내 디그리만 있고 내 어떤 스펙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는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Heaven Dictionary에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하는데 자꾸 못해. 안 해. 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스승으로 삼았다면 베드로처럼 물 위도 뛰어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았다면 바울처럼 그냥 가라는 대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파선에 임박한 배 위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도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걸어가요. 물론 연약하고 표현 못하고 잘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편애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과연 그렇게 욕을 할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렇게 욕을 할까? 오히려 교회라는 어떤 어떤 그 아우라에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고 또 자기는 신앙이 없을지라도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우리는 60년대, 70년대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이 교회가 존중받고 높임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진정한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는가?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해보고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프다가 났어요? 근데 또 아파. 그러면 그때 전에 건 난 거야. 그리고 다시 새롭게 아픈 거라. 또 기도하면 또 날 걸 믿고 끊임없이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둘째로 오늘 말씀해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 가르침이 온 회당에 두루다니신 온 갈릴리에 드러나야 돼요. 오늘의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돼요. 그 가르침은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그 사랑과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프리칭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과연 나는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은 데리고 오시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중요한 건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 복음, 내가 복음, 나 하나 만족하면서 그냥 셀프 테라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시고 또 오늘 1부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면서 빛을 비추게 하라고 세상을 썩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파하기보다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신앙.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머물러 있으면 썩게 돼 있고 고인 물은요 절대로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예수 믿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전도할 때 조건부로 하지 마세요. 조건부로. 너 교회 나오면 내가 뭐 해줄게.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타협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야 교회 나오면 내가 삼시세끼 밥 해줄게. 하지 마세요. 삼시세끼 밥을 못하게 될 날이 왔고 그런 상태가 와.
그러니까 어떤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라고. 아, 싫어. 너 언젠가 죽잖아. 아, 죽는 건 죽는 거고 싫어. 죽으면 너 지옥 가. 아유, 그딴 소리 좀 하지 마. 이 꼴통아. 그래, 나 꼴통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가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페널티를 당할 것 같죠?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일단 전해봐.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문제는 전하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믿는 거야. 개척할 때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조언을 받았어요. 이렇게 준비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준비해서 개척하려고 하니까 주님 오셔야 돼. 언제 다 준비해? 그렇죠? 요거 준비해 놓으면 또 요거. 왜 그런 거 있어요? 아, 조그만 경차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돈 좀 모으면 그 윗그레이드가 보이죠? 아, 조금만 더 하면 요거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살 수 있는데. 그러다가 영원히 차 못 사고 죽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갖춰져서 하는 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야. 복음의 사람 그냥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어찌하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돼.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나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아. 그리고 너무나 하여튼 다 우리 교회 소식도 어떻게 해나 봤더니 그 전도하는 사람이 유튜브 설교를 링크를 계속 보내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았어. 내 유튜브를 저쪽 세계에 보내지 말고요.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야. 설교를 보내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좋은 문구들 같은 거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전해보는 거야. 전해보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 인생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 나는 안 힘든데. 왜? 교회 다니거든. 아, 교회라는 말 하지 말자. 질려. 나 예수 믿거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파하기 시작할 때,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하세요. 제가 젊을 때 교사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청년 때.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내 일을 해주셨어. 그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를 여러분들은 물질에 적용하잖아요. 내가 1,000원 헌금하면, 그쵸? 3만 원, 6만, 너무 세상적이다.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저는요,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이 시간을 30배, 60배, 100배로 세이브하게 하셨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물질에 꽂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주님이 제 일을 해주셔서 제가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이기 때문에 전파라고 해서 전파했을 뿐인데, 전파했더니 주님이 나를 높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하세요. 전파하세요. 어찌하든 그냥 여러분들 데리고 와. 내가 복음은 들어가게 내가 할 테니까. 염색을 하러 갔으면 염색해 주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옷을 맞추러 갔으면 맞추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 상사가 힘들어하면 직장 상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회식하고 식사할 때 제가 잠깐 식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식기도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고문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도 이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데서. 근데 여러분, 세상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잖아. 누구보다도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목사님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근데 기도하고 뭔가 할 때 하나님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막 주시는 거야. 그 일을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딱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일이 잘 돼.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교 초창기에 다닐 때도 제가 가면 막 길이 다 열려. 그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한 일을 우선순위에 뒀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다소리는 학교 교수님들 다 데리고 와.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아멘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주님이 아시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고침받고 고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것을 되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후반부에 가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 역시 병든 자들을 고쳐.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아픈 적이 별로 없어. 제자들. 이너 힐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가 내적 치유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힘들죠. 괴롭죠. 근데 그들이 늘 걔네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할 때 스스로 치유가 돼. 왜 어른들 그런 말 했잖아. 막 일하던 사람이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쉬면 병 난다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강건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배교한 왕들은 다 아파서 죽고 병들어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의 왕들은 수명을 다 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어.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한다는. 어디 베드로의 장모만 잠깐 아팠지 제자들이 아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전혀 nothing. 건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셨어. 저도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뭐 입원하거나 수술은 무릎 잠깐 했구나. 이게 건강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건강하게 하세요. 허리 디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배도 많이 나오고 고지혈에 혈관성 치매 진단도 받았지만 it's okay, no problem.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역들을 기획하고 할 때는 전혀 지장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저는 고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신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치고 계시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전에도 이 비슷하게 설교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나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가르침.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 가르침. 옆 사람 잠깐 보세요. 피아노 쳐주시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 우리 지인이는 언니들을 보니까 난 시집 갈 수 있을까 벌써 고민인데 걱정하지 마.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가르침을 받고 도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를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퇴하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신바람이 나 계시는 거예요. 뭐가 신바람이 나냐면 아니 이제 65세 정년 넘어서 은퇴하셨는데 자기는 제2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막 개척할 생각을 하세요. 또 한국에 뭐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그분도 조기 은퇴하시고 그 좋은 교회 내버려 두시고 또 개척을 한대. 우리는 뭐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가치를 두냐면 와, 그 큰 교회를 내려놓으셨대. 여기에 가치를 둬 자꾸.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 안 하셨으면 내려놨겠어요? 그 좋은 데를?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을 내려놓는 걸 되게 위대하게 봐.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위대하게 봐야 돼. 가기 싫어. 내가 알아요. 내가 경험해봤어. 하기 싫어. 마게도냐 가기 싫어요. 저 개척하기 싫었다니까요, 진짜. 근데 내려놓고 갑니다라고 할 때 그 간다고 말하는 그 한 목회자와 한 선교사의 마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마음이야, 사실은.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서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봐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봐야지. 야, 이 좋은 재산 다 내려놓고 갔대. 야, 대접받을 거 다 내려놓고 갔대. 이것에 집중을 하니까 자꾸 뭔가 양극화가 발생하고 우리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것에 우리는 박수 쳐주고 높임을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면서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우리 이번에 종원이가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내가 안수해 주면서 그랬어요. 자기는 그냥 테스트로 그냥 겸사겸사 간다고 하길래 왜 겸사겸사 가냐고. 이왕 간 거면 목숨 걸고 하라고.
어차피 할 거 왜 그렇게 대충대충 하냐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더니 좋은 결과가 왔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여러분 주의 종이 권면해주고 도전하라고 할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자꾸 물질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1부 때 설교했죠. 저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쫓아서 가면 다 도와줘. 정말 다 도와줘. 제가 다 내려놓고 신학교 편입했는데 책 사봐야 되는데 책 사볼 돈이 없는데 어느 날 목사님 지나가다가 손에 이렇게 작은 책 사보라고 딱 맡겨주시고, 차가 필 때 차도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만 쫓아가면 다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세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쫓아가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 안의 가치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발돋움하지 못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신명기 8장 이하의 저주의 말씀처럼 내가 집을 세웠지만 그 집에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눈뜬 장님처럼 막 더듬는 그런 인생, 헤매는 인생으로 인생이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개척하지 않았으면 12년 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도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도전과 함께 복음을 전하세요. 끊임없이 전하세요. 먼 데 있으면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예수를 믿으라. 교회 전파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는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고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소금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제자라면 배운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배웠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제자가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그 사랑과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내가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내가 오늘로부터 다시 연말까지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그 가운데 내가 치유되고, 내 가정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라도 주님,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나 역시 그와 같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 소중함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너의 힘이, 너의 능력이 나로부터 말미암아 너의 삶이 꿈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도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날개를 펴고 그 음성을 듣고 날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신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신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모든 나약한 것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라고. 주님은 내 말을 청종하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고 복 받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한 사람 안에 세상이 뭐라 하든 하늘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천하보다도 귀하며 내 안에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자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인생들로 진짜 제자의 삶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치유되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